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증거하고 우리가 또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도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문답을 더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답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부활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 일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대 하는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 사실은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유익을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9문의 질문이 그거죠. 49문의 질문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할 때, 자, 문답에서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대언자는 변호사와 같은 말이죠. 변호사.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고 세상에는 그 법을 잘 알아야 살아가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법을 잘 모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말이 우리에게 불리한지 우리는 그걸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굴 고용합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거죠.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왜 변호사를 고용하죠? 그래야 법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변호사의 역할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가 해주시는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 변호사의 자격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으십니까? 라이센스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을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믿고도 않죠. 뭘 봐서요? 네, 그렇죠. 뭘 우리는 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변호사의 우리 예수님의 변호사 자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변호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사람,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가 할 때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대언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속성 우리가 배웠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만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영원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대언자이시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이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를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앉혔다는 게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앉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앉히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이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죠? 그거 믿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합되어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우리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 지체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래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니까. 머리가 거기에 계시니까 그 지체인 우리를 이제 반드시 그에게로 이끌어 올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형으로 우리가 거기 앉았다. 그 앉은 것이 영적으로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앉았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약속이기도 했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말은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이 있어요. 그죠? 지금 말을 했으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간격이 있지만, 그래서 그 간격 사이에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며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곧 진리라며요. 그분의 말은 곧 이루어진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미 완성이에요. 완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무너지거나 실패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늘에 올리울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걸 확신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여 우리도 하늘에 오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 우리의 소망의 보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 하늘로 올리우는 보증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 복의 보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입니다. 그죠? 세상에 보증 잘못 쓰면 쫄딱 망하죠? 예수님이 보증 잘못 쓰셔서 망하실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증 쓰면은 그건 끝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보증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큼 든든한 보증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 하나 보증받으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그 보증도 함부로 서주면 또 안 되고. 그죠? 누구한테 보증 서주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판인데. 그죠? 그런데 그 보증, 이 엄청난 보증을 누가 우리에게 서주셨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100% 순전한 마음으로, 아니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거 없죠. 우리 미래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증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대로 얘기하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 섰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 성경이. 그러니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고 죽은 다음에도 주님 앞에 갈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성도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조급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굴 기억하면은 우리가 담대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으로 막 나갈 때가 많습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상황이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를 탁 진정시키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못 봤던 거 다 이렇게 보게 해 주십니다. 뭐를 내가 놓쳤는지, 내가 뭐를 못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면 사실 우리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사랑들이 이러한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되지 않으면 사소하고 조그만 문제로도 우리가 서로 걸림돌이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롭지 않은 가운데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넉넉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목회를 따라서 그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누가 봐도 좀 넉넉해야 한다. 누가 봐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이렇게 넉넉한 관대한 아량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왜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알고요, 이 신앙의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요, 사실 그렇게 조급할 일이 없어요. 언제나 넉넉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넉넉함. 개인적으로 부탁들을 드립니다. 넉넉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 넉넉한. 예.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편해. 나 그냥, 왠지 모르겠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걱정거리 있다가도 좀 뭔가 위안받는 것 같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좀 사는 것 같아. 삶의 의미가 이 세상이 강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성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자신들을 잘 살피셔서 이 성도의 넉넉함,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넉넉함. 성도의 넉넉함을 우리가 심령 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할 때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르셔서 그의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우리 이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보좌에 있겠다. 그거로 만약에 끝났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뭐를 밝혀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가 된 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보내심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모든 참된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산다고요? 하늘에 두고 산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의의 것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의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의의 것을 찾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자, 왜 우리가 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가?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우리의 구세주. 또, 아는 거 다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요,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오네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그의 사랑하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 혼인을 치르기 위해서 무슨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혼인잔치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랑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익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복된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죠.